지금부터 22년 전 2001년 9월 11일 오전에 아메리칸 에어라인 11편과 유나이티드 항공 175편 두 대의 여객기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건물과 충돌하는 큰 테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스턴을 출발해서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여객기였습니다. 이슬람 가격 단체인 알카에다 소속 테러범 5명의 납치범들이 어떻게 그 비행기를 탔는지 몰라요. 검문 검색을 다 속이고 비행기에 탑승해서 손에 칼을 들고 체류탄 가스를 비행기 안에서 터뜨리면서 조종사를 죽이고 비행기를 공중 납치함으로 세계 무역센터 건물과 충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고로 3,000여 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피해죠. 세계가 충격 속에 휩싸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또 있었죠.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과 승객 476명 또 800여 명을 태우고 오후 한 7시, 8시경에 인천을 출발해서 제주도로 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다음날 오전 8시경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함으로 304명이 사망한 참사가 일어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물론이거니와 비행기나 선박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이런 참사가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나 바다를 항해하는 배나 대형 화물 트럭이나 출발하기 전에 항해하기 전에 반드시 정비와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이런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만일 일대에 정비를 하지 않거나 정비가 불량하면 인명과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비추어서 우리의 인생도 이런 정비와 점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출발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적인 믿음과 우리의 인생을 정비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으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우연한 복은 없습니다. 복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막연하게 여행을 바라고 여행수를 바라면서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절대로 여행으로서 복이 오지를 않습니다. 특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운수를 점치고 또 그래서 슬퍼하거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정비하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인생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방향을 정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며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영원히 이날은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지나온 한 해를 마감하는 날을 맞아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축복의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가고 내일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복된 믿음의 태도일까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의 마지막 시간에 정비해야 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을 점검하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앞서 언급한 세월호 사건의 주된 사고 원인이 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월호 최대 화물 적재량은 1077톤이었는데 이를 어기고 2배가 넘는 2142톤의 짐을 그날에 실었다고 합니다. 배가 넘는 짐을 실었기 때문에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 과도한 짐의 무게에 의해서 한쪽으로 쏠리면서 평행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쏠려서 그대로 전복이 되었다고 사고 원인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적재량이 아닌 초과한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살아왔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정비를 하시고 재점검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점검하고 결단하고 각오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필요하지 않고 수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의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 거치장스러운 짐을 내가 져주마. 내가 대신 져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고하고의 헬라어 원어는 코피아오라는 단어인데요. 코피아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스스로 많은 일들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막 이렇게 온갖 일들을 다 꺾게 짊어지고 자기가 혼자 다 할 것 같은 그런 욕심으로 지고 감으로 계속해서 피곤에 지친 상태, 극도의 피로로 녹초가 된 상태를 말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이 말은 그냥 당연히 수고했습니다라는 정도의 수고가 아니에요. 완전히 녹초가 돼서 쓰러질 정도의 그 수고를 일컬을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뭐 한계가 있으니까 수고하고라고 번역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 많은 짐을 지고 헌신 충성하면서 지금까지 지친 상태라는 뜻입니다. 헌신과 희생 정신이 남들보다 좀 특별한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 많은 짐을 지고 또 피곤에 지칠 수가 있습니다. 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있는데 이런 상태의 사람들 말합니다. 수고하고라는 말은.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헬라의 원어는 프로티조라는 단어인데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할 때 이 문장은 현재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 수동형으로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의로 진 것이 아니라 이건 타의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와 타의에 의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무거운 짐진 자라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죄에 대한 짐입니다. 죄지어서 죄의식에 시달리는 그 무거운 짐, 또 염려나 또 여러 가지 압박, 환난을 통한 짐, 육체적 의무 외에 특별히 또 이 당시에는 전통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율법과 또 유전의 짐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것은 종교적인 노력으로 종교적인 율법을 자기가 행하려고 하다가 피곤해하고 지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누구를 염두에 두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온 백성들에게 율법의 짐을 막 지어놓고 책망을 하고 이렇게 그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정죄라고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서 세상 짐이나 종교적 율법의 짐에 억눌려서 항상 육적, 영적, 경제적으로 힘들게 허우적거리는 불쌍한 무리들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평안히 쉬게 해주겠다. 현대인들은 살아가는데 참 고민도 많죠. 무거운 짐도 물론 많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생활 환경도 좋아졌고 음식도 풍요로워졌고 맛있는 음식이 많아졌고 문화도 많이 발달되어서 살아가기가 훨씬 좋아졌는데도 그 옛날에 비하면 고민은 더 많아졌고 짐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시대는 더 좋아졌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살아가는 것은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학생들을 보면 입시 때문에 학교 생활에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기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 입시가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겁고 힘겨운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 청소년 때 입시가 없으면요, 지 마음대로 놀 거예요, 아마. 평가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입시가 아주 무거운 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면 참 불쌍한 세대들이죠. 그게 학생들 뿐이겠습니까? 어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과외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버지도 있습니다. 얼마나 짐이 무거웠길래 그랬겠습니까? 생각하면 고달픈 인생들입니다. 또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승진하는 일이 참 무거운 짐입니다. 직장에서 상사들로부터 인정도 받아야 하고 승진도 해야 되고 또 낙오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저 같은 세대에 있는 사람들, 60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참 굳어 있는 손 가지고 컴퓨터 자판 두드리기가 만날 오타가 나고 그 엉뚱한 데 콕 두드리고 이래 가지고 따라가려니 얼마나 힘들고 긴장이 되겠습니까? 요즘에는 또요 건강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은 때죠. 건강에 대해서. 왜냐하면 무서운 병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제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자주 듣게 됩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몸이 좀 이상해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병원에 가면 또 청정병력 소리가 들릴까 봐 아예 안 가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잘 안 가려고 그러죠. 그러니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연세 많은 분들은 다 그러겠지만 늙는 것이 고민인 시대 아닙니까? 머리가 조금 휘어져도 그것을 감추느라고 야단입니다. 사람의 모습은 있는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습인데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것을 애써 감추려고 고민들을 많이 하고 주름패는 보톡스 주사를 맞기도 하죠. 그래서 여성들이 화장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이걸 어떻게 감추고 커버하려고 하는. 인생은 이래저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고민이 많고 고달프고 짐이 참 무겁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겉보기는 별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누구나 다 이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보면 탄식이 있고 비명소리가 있고 눈물이 있고 신음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고민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생수와도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라, 무거운 짐을 내가 다 벗겨주고 내가 그 짐을 대신 져서 해결해 주겠다고. 그래서 무거운 짐 지고 수고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삶을 한탄하며 살아가지 말고 내게로 오너라고 말합니다. 내게로 오너라. 여러분 오늘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복음, 진정한 안식, 진정한 위로는 우리 주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짐을 들어주겠다, 너의 짐을 내가 들어주겠다, 대신 져주겠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따정한 초청입니까? 다 내게로 오서 그 짐을 내게 맡기라. 나를 믿고 내게 맡기라. 내가 져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이런 뜻이 담긴 말씀입니다. 근심한다고 키가 큽니까? 부질없이 짐을 지고 혼자 근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에게 오셔서 짐을 맡기세요. 오늘 맡기고 2024년 출발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모두 벗어줄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이 고독한 것은 주변 사람들은 많은데 마음을 모두 털어놓고 이야기할 대상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많은데 마음을 열고 마음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현대인들은 모두 다 고독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와서 무거운 짐을 내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늘 자기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은 너무 무거워, 나 혼자만 지고 가네, 왜 내 팔자는 이럴까 하면서 늘 살아가는데, 그래서 지쳐서 힘겨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기도로 가다가 지쳐서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잠깐 잠을 잤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는데 꿈에 눈이 펄펄 내리고 있습니다. 한방 눈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그리고 넓은 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 들 사이 길로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눈길 위에 걸어간 두 사람의 발자국이 선망해가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한참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보여요. 사람도 한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발자국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이상하다, 금방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왜 한 사람밖에 없느냐, 발자국도 하나밖에 안 나느냐. 그래가지고 자세히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업고 가고 있었습니다. 업고 가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래서 더 자세히 보니까 업고 가는 그 사람은 주님이고 등에 업힌 사람이 바로 자기들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어 하면서 살아가는데 꿈에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 내가 너를 업고 간다. 네가 힘겨워하니까 내가 너를 업고 간다고, 그렇게 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업고 가십니다. 짐을 대신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짐을 대신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다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다 오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의 무거운 짐 지고 수고스러운 짐을 내가 져주겠다고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제자들이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았지만 그 유대인들, 유대 사회에 어떤 어려움과 수고스러움이 있었는가 하면요, 로마 속국이었거든요.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되고 그 세금 때문에 얼마나 감독들이 압박을 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마음속에 단식과 두려움, 절망과 낙심,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율법의 무거운 짐까지 짊어지고 갑니다. 모세 율법을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얼마나 강요를 많이 했는지요. 그래서 아무리 힘써보지만 혼자의 노력이나 힘으로서는 그 늪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얼마나 큰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었던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이 연말에 편히 쉬도록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짐이 가벼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지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고 가세요.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내가 그거를 해결해 주겠다고. 주님은 전능자고 창조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 아니십니까? 내 짐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혼자 지고 끙끙거리지 마세요. 수고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좀 맡겨보세요. 주님은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 있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에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사람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두 번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불평을 내려놓느냐. 네가 무거운 짐, 네가 해결할 수 있는 송사를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하나님 모른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느냐. 보아라. 2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게 짐을 맡기는 그 자체를 앙망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구약의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내 무거운 짐을 믿고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해 동안 피곤하며 곤비하며 무능하며 무거운 짐만 가득히 지고 힘이 없어 넘어지고 쓰러지고 살아왔죠. 그리고 성공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별 성공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소득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초청합니다. 뭐라고요? 내게로 오라. 여호와를 앙망해라. 나에게 너의 그 짐을 맡겨라. 혼자 그것을 해결하려고 힘쓰지 마라. 내게 맡기라. 내가 해주겠다. 짐을 져주겠다. 그리고 새 힘을 주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공급해 줄 테니까 가볍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힘이 없고 네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이 괴로울 때, 슬플 때,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프랑스의 키 작은 영웅 나폴레옹이 유럽을 휩쓸며 성전보를 울릴 때 그가 이렇게 외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고독한 폐장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남긴 맹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남겼죠. 나사렛 예수여, 나는 총칼로 세계를 차지하려 했으나 실패했소. 그러나 그대는 사랑으로 세계를 점령하였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사랑으로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항복하게 하시고 주님 편이 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조그만 물고기 중에 가시고기라는 고기가 있죠. 암컷 가시고기는 알들을 낳은 후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남은 수컷은 혼자서 암컷 가시고기가 낳아놓은 알들을 정성껏 돌봅니다. 거기에는 알들을 통째 먹으려고 달려드는 다른 물고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컷 가시고기는 자기들의 새끼가 될 알들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생결단으로 싸웁니다. 자기의 새끼가 될 알들을 지키고 알들에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수컷 가시고기는 지칠 대로 지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의 지느러미로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서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 알들에게 알들이 부화가 잘 되도록 산소를 공급하고 물속에서 이렇게 해주죠. 그러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알들이 부화하면서 작은 새끼 가시고기 될 때까지 열심히 자기의 알들을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수컷 가시고기입니다. 그런데 가시고기들은 부화하여 어느 정도 크면 아빠 가시고기를 남겨두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새끼들이 떠나고 난 뒤에 늙은 아빠 가시고기는 지치고 힘들어서 돌틈에 머리를 박고 일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이 가시고기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시고기였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비천한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구유에 뉘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탄생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형편없는 동네에서 자라나셔서 나사렛 예수님이 되셨고 빈민과 병자들과 죄인들의 동네인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욕과 비방과 조롱을 당하시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죠. 그분은 오직 우리들이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살과 피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자신은 저주의 죽음을 맛본 가시고기가 되셨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들의 신앙
물질, 가정, 교회, 범사에 많은 복을 받고 우리의 짐은 가벼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도우셨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하나님이 자기의 짐을 지고 여기까지 와셔서 자기를 도우셔서 행통하게 오게 됐다는 그 사실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돌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우시는 복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온유와 겸손, 안식과 쉼, 건강과 물질적인 복이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짐이 또 따로 있습니다. 본문 29, 30절에 보면은요,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 빈몸으로 촐랑촐랑 다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신 져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빈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대신에 내 멍에를 메라고 말해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지어주는 멍에가 따로 있고 예수님이 지어주는 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져야 될 멍에와 짐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져야 된다. 이것은 쉽고 가볍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을 주는 멍에와 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짐이 뭐겠습니까? 그 짐은 매우 가볍고 정말 쉬운 짐이라고 말합니다. 그 짐은 잘 지면 축복과 행복이 보장된 그런 멍에와 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얼마나 쉽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이 목사에게 하나님이 지어준 멍에와 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저에게는 이 목회와 목양의 멍에와 짐이 지어졌죠.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은 이걸 하라 해도 못하겠죠. 저에게는 쉽고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가면 힘이 절로 나는 거예요. 힘이 절로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셀 섬김의 직분, 교사의 직분, 영적인 일들의 멍에와 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벗어던지고 방탕의 길로 나서면 그날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모 공경의 짐이 지워져 있습니다. 예배의 짐이 지워져 있습니다. 기도의 짐이 지워져 있습니다. 전도의 짐이 있습니다. 11조의 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지워주신 이런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고 특별히 은혜와 축복이 보장된 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이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이 짐을 벗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세속적인 짐은 예수님에게 벗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세속적인 세상에서 일어난 인간관계나 물질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를 여러분들이 지고 가지 마시고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거 맡아주십시오. 대신에 주님이 지워주는 멍에와 짐을 내가 지겠습니다. 예배의 짐을 지겠습니다. 11조의 짐을 지겠습니다. 전도의 짐을 지겠습니다. 이것은 쉽고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힘을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소서 1장 5절로 7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참 놀랍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져주신대요. 내가 참 난처하고 참 풀기 힘든 일을 예수님에게 가져오라. 내가 져주마. 그리고 그것을 벗어라. 내가 지어주는 멍에와 짐을 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짐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건 영적인 일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짐이 주어졌죠.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해야 될 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어준 짐이에요. 여호수아의 개인적으로나 혹은 가족적으로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짐은 하나님이 다 처분을 다 하시고요. 그리고는 여호수아 너는 이 짐을 져라고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분배 그거 일을 네가 짊어져라. 그렇게 말하면서 네가 내게 지시하는 모든 것을 잘 지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이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멍에와 짐을 질 때는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히팅크 축구 감독 아시죠? 히팅크 감독을 만나고 빌 게이츠 같은 사람만 만나도 잘 만나면 출세하고요 성공합니다. 그렇잖아요. 박지성 그 선수 히팅크를 만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사람 한 사람 잘 만나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 지혜의 근본이시고 축복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고 받아들이고 만난다면 한없는 은혜요 한없는 행운이요 한없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맡겨주신 짐을 진다면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맡겨주신 짐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요 자체가 큰 은혜요 자체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짐의 특징이 가볍고 쉽다고 말합니다. 접어보신 분은 압니다. 안 접은 사람은 몰라요. 접으면 쉽네, 생각보다 쉽네, 생각보다 가볍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3년 2024년 한 해 동안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잘하셨습니다. 그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움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 수고했다. 너희들이 참 많이 수고했다고.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이 목사로서 드립니다. 2024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해의 마지막 이 시간에 생각하고 정비해야 할 것, 점검해야 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지고 가는 짐을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나름대로 다 무거운 짐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것만 없으면 날아갈 것 같은데 이 짐 때문에 의기소침되고 근심이 되는 짐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알고 보면 짐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져주마. 내가 대신 져주마. 그렇게 초청했으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난처한 짐들 주님에게 맡기세요. 주님이 맡기셔야 됩니다. 이걸 내려놓고 가세요. 내가 그걸 붙들고 해결을 하지 마세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맡겨보세요. 신기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힘을 얻고 마음에 평강이 찾아들도록 하나님이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 대신 져주시고 대신 해결해 주시고 억지로 어쩌다가 내가 만들어낸 무거운 짐 우리 주님께 맡기고 또 그것을 벗어 던지고 주님이 주시는 새 멍에가 있습니다. 새로운 짐이 있습니다. 그 짐 지어주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서
이 멍에와 짐을 지고 가겠습니다. 저 보니, 계속 해보니 참 쉽네요. 참 가볍네요. 그리고 주님 주신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라는 고백한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직분의 짐과 전도와 헌신의 짐을 충성스럽게 지고 가므로 평안과 행복, 영육 간의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